오늘 열매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이 열매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과일 나무를 더 많이 재배하는 비법을 가르치고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열매는 선한 영향력과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정말 한 알에 아주 약하게 보이고 또 작게 보이고 또 미미하게 보이는 그 한 알의 밀도 땅에 떨어져서 죽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한 번뿐인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주위에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예비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가정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요한복음 12장 24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강조하면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시기 전에 내가 진실로 그렇게 강조합니다. 한 번만 강조해도 되는데 두 번이나 강조해요. 이 진실로는 헬라 신학 성경의 원어로 보면 아멘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로 아멘, 확실하다는 거죠. 두 번이나 강조한 것은 강조법입니다. 강조법. 말씀의 확실성과 중요성과 어떤 것보다도 비중이 높은 말씀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자, 누구나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든지 살아가면서 열매 맺고 싶은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싶은 것은 말할 수 없죠.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추수 때 많은 곡식을 추수를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한 알의 밀이라는 것은요, 세 종류의 로케이션 위치에 있는 거죠. 하나는 그냥 보존되어 있는 상태고, 또 하나는 땅에 떨어져 있는 상태고, 또 하나는 땅 속에 묻혀 있는 그런 상태겠죠. 근데 그냥 보존되어 있는 거나 땅에 떨어져 있기만 한 것 가지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피라미드에서 볕이나 그런 곡식 씨앗이 수천 년 전에 있던 것이 발견이 됐죠. 근데 그 씨앗이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거죠. 싹도 안 나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지도 재생산도 하지 않는 그런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또 땅 위에만 떨어져 있는 씨앗도요, 사람들에게 밟히든지 또 새가 와서 그냥 씨앗을 먹어버리든지 열매가 나타날 수 없죠. 열매가 나타나는 유일한 씨앗은요, 땅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땅 속으로 들어가서 그 자신을 깨트리고, 이걸 이제 죽음이라고 성경은 오늘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곳에서 이제 싹이 나고, 그래서 땅을 뚫고 나와서 이제 줄기가 생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이 과정에서 한 4가지 정도를 원리를 한번 뽑아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잘 붙들어야 됩니다. 아까 열매는 뭐라고 했어요? 과일 열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곡식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향한 영향력과 선한 영향력과 그 영혼을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거라고 그랬죠. 또 좋은 쪽으로 변화의 열매를 맺는 재생산의 열매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려면요, 첫 번째는 공평성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공평성, 따라합시다. 공평성, fairness죠, 영어로. 공평성의 원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할 때 왜 한 알의
밀 한 알을 말씀한 거예요. 밀 한 알은 참 미비하고 또 연약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나오는 밀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든지, 어느 크기의 모양의 밀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든지, 이런 언급이 없죠. 그냥 한 알의 밀이에요. 구원도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마다 그는 뭐예요? 누구든지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의 손안에 붙들림 받고 쓰임 받고 주님의 도구가 되고 열매 맺는 것은 누구든지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 있다.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배경이라든지 포지션이나 소유의 문제, 이런 것은 사람들마다 다양하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고향이 어디라든지, 또 직업이 뭐라든지, 재산 정도가 뭐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한 알의 밀이라는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12제자를 부르실 때 엘리트 출신들만 불렀을 수 있잖아요. 그 중에는 물론 빌립이 조금 인텔리에 조금 속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은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고 거칠고 사납고 정말 교양이 부족하고, 윌리엄 버클리 그 영어 주석에 보니까 uneducated people 그랬어요. 제자들은 배움이 없는 사람들. 왜 예수님께서 정말 아주 지혜로우신 분인데, 완벽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 왜 그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을까?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겠죠. 이런 사람들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주님의 사도가 될 수 있고 주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세상적 조건으로는 제일 미비한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신 거죠. 교양도 가장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세상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모든 사람에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균등한 기회,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열등감, 선입견, 우월감, 이런 것들이 머물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다 균등하고요, 다 공평하고, 주님은 사람을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 않으시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을 온 동네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봤잖아요. 삭개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선입견을 가지고 그의 과거에 했던 어떤 행적을 보면서 그를 따돌렸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과거에 실수가 있었고 과거에 허물이 있었다고 해서 현재와 미래도 절망적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안에서는 항상 역전의 기회가 있고요, 만회의 기회가 있고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공평한 존재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기회가 박탈되어 있고 부족함이 많고 나는 그냥 다른 사람보다도 불행해. 주어진 게 적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다 통전의 양면성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께로 나왔죠? 언제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어요? 언제 주님을 영적으로 깊이 뜨겁게 만났습니까? 다 인생이요, 잘 풀리고 부족함이 없고 그냥 모든 게 술술술 잘 풀리고 성성장구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 보면 절박할 때, 또 하나님이 한 시대에 쓰시는 사람들 보면요, 다 갖춘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어렵고 힘든 고난의 과정 속에서 단련을 받고 또 심력이 강해지고 믿음의 영역으로 본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은사를 받고 지혜가 생기고 또 단단해지고 그렇잖아요. 한나와 버닌나라는 한 남편 밑에 두 여자가 있었는데 한나는 자식복이 그 과정 속에는 없었죠. 그런데 남편의 마음이 한나 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생활비를 2배로 줬죠. 버닌나는 자식 복은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한 남자의 마음이 안 왔어요.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만약에 열등의식으로 본다면요, 한나 입장에서는 나는 남편의 마음도 안 얻어졌고 뭐 돈 없어도 좋으니까 자식 복만 있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어진 것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가질 수 있겠죠.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성숙하지 못하면요, 균형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좀 성숙한 사람, 성경적인 관점에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내게 있는 파일을 보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가진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영역으로 보면 예수님 모시고 살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다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가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돈이 좀 없으니까 교회와도 좀 안 알아주는 것 같고 세상에서도 좀 안 알아주는 것 같고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 없으시겠지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요, 가진 것 많아도 위치가 좀 높아도요, 사람들에게 존경 못 받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수 있어요. 내세울 것 없고 가진 것 없어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받는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 앞에 가면 고개가 숙여지고 또 만나고 싶고 또 대화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을 좋아해요. 가사를 좋아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근데 어떻게 솔로로 혼자 하게 하려고 그래요? 같이 해요, 같이.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좋더라고요, 저는요. 같이 불러봅시다. 공평하시, 시작. 공평하시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시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공평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말하고 세상의 상황적 논리가 어떨지라도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남이 없는 걸 내가 갖고 있거든요.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진짜 공평하시구나. 어떤 사람은 다 갖춘데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 부족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 진짜 부유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fairness spirit이죠. 공평의식을 갖게 되면 불평이 사라져요. 불평, 원망, 짜증, 분노 이런 게 많이 사라집니다. 그런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열매를 맺으려면 왜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야 된댔잖아요. 땅에 떨어지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음. 두 번째 원리는요, 열매 맺으려면 내려놓음. 리더십으로 보면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아무리 씨앗의 상태가 좋더라도 땅에 내려놓아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동방박사조차도 왕궁에 태어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마국간에 태어났죠. 망국간에 태어났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요, 어린 시절부터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나사렛은 아픈 이들,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그 당시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리던 그런 말들이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냐고. 근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달라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3D 업종이었던 목수의 아들로 어린 시절을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학자들이 하면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을 다 거두은 겁니다. 중노동을 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셨다니까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아들의 그 힘, 권세가 있었잖아요. 그걸 쓰시지 않으셨어요. 인류를 구원하고 죄인들을 구원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힘과 권세를 사용하여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셨어요. 근데 마귀는 뭘 요구하죠? 계속 힘을 쓰라고 그럽니다. 힘을 쓰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왜 굽냐?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아들의 힘을 쓰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높은 곳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 뛰어내려봐라. 짠짜잔 뛰어내려봐라.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하고 따르겠냐. 왜 어려운 방법을 쓰자고 그러냐. 그게 유혹입니다. 유혹. 마귀가 그렇게 유혹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힘을 과시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 힘을 쓰는 거거든요. 힘을. 어쩌면요, 그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빠른 길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열매 맺는 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은 그 힘으로 되는, 인간의 힘, 가진 힘, 소유의 힘, 포지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해야 되는데, 그 감화와 감동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 감화 감동은 뭐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낮은 곳으로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왕궁도 아니고 마국간까지 낮아지셨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은 직업을 결정할 수 있는 얼마나 자유가 있었겠습니까? 뭐든지 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인데.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어요. 그래서 물론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죠. 그러나 그는 외로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줬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뚫고 들어가야 되고 세상은 정서적으로 우리를 수용해 줘야 되는 겁니다. 신길교회는 이 지역사회 사람들이 저 교회는 있어야 될 것 같아. 저는 끊임없이 그 온도를 제가 고민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박수는 쳐주는 게 아니겠지만 이 복음의 생명적으로 절대 우리가 양보할 수 없죠. 그렇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견고한 땅 아닙니까? 땅이 견고하잖아요. 땅이 딱딱하지 않습니까? 거기 우리의 씨앗을, 생명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심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이 수용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 쟤는 좀 우리하고 다르지만 쟤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 있어야 돼.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친구야. 쟤 때문에 우리 부서가 분위기 좋잖아. 끊임없이 이런 그 온도가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낮은 자리에 들어가고요.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정말 낮고 천한 그 밑바닥까지 가지고 마국간까지 내려가고 나사렛에서 살고 그 중노동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힘을 안 썼다니까요. 내 말의 힘,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안 했다는 거예요. 가진 그 힘을 다 안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할 수 없었겠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가시면류관 다 던져버리고 손발 못 다 빼버리고 내려오라는 겁니다. 충분히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근데 주님은 그 힘을 안 쓰셨다고요. 그래서 온 세상에,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땅속에 들어간 그 씨앗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죽는다는 게 뭐예요? 자기 껍질을 벗기는 겁니다.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그 씨앗을 덮고 있는 껍질이 있잖아요. 껍질을 벗겨야 돼요. 껍질을 찢어야 돼요. 껍질이 찢어지고 깨어져야 거기서 새로운 싹이 나고 수많은 씨앗들이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자기를 깨트려야 되는 겁니다. 내 틀, 아니 나는 그렇게 난 내 생각은 이런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모일 때는 내가 없어야 돼요. 다 깨트립니다. 그래, 사람들을 세워주고 아유 맞다고. 아니 안 믿는 사람은 구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다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나는 그저 깨트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다 무릎을 꿇고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잖아요. 역설입니다. 다 깨어지고 없어지고 폭인데 오히려 뭐예요? 오히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주님을 경배하잖아요. 이게 주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이라고요. 파쇄성, 자기를 이 파쇄시키는 겁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세상 한복판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기를 파쇄시키는 겁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미미하고 내세울 것 없는 한 인생을 통해서요 어떤 일이 나는 겁니까? 셀 수 없는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서양 속담이 Everyone can count the seeds in an apple. 모든 사람이 사과 속에 있는 씨앗들은 셀 수 있지만 but anyone cannot apples in a seed. 뭐예요? 어떤 사람도 하나의 씨앗 속에 있는 사과의 숫자는 셀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부족해도 누군가가 부족해도요 그가 정말 내려놓고 땅에 떨어져서 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희생하고 죽으면 자기를 포기할 때요 많은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렇게 봐야 되고 다른 사람도 어저께까지 어떻게 살았다 할지도 저가 이 원리를 깨닫고 이 열매 공식의 원리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